영적 편식은 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미가 선지자는 백성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어제는 부유층의 횡포와 폭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오늘 본문 6절, 7절에는 당시 유다에 있던 종교 지도자 혹은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대항합니다. 6절인데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그런 예언하지 마라. 그건 예언이 아니다. 그건 예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주일 뿐이다. 너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7절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급하지가 않다. 하나님의 인내가 짧지 않아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인내가 짧지 않으심으로 결코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미가 선지자가 그렇지 않다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악한 유다 백성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악한 백성들의 행위가 8절에 드러나는데요. 8절은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간다라는 말은 전쟁으로부터 돌아온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쟁이 발발해서 전쟁을 피해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겉옷을 빼앗는 행위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겉옷은 단순히 의복으로도 사용될 뿐 아니라 추운 밤을 무사히 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가난한 이웃이 채무를 변상하지 못하여 그 겉옷을 전당 잡았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밤이 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전쟁을 피해 살려고 온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는 것은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피난민도 사회적 약자로 보지만 구절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 역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특히 구절에 내 백성의 부녀들은 과부들과 과부들의 자녀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남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안식처인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존엄성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버린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악한 백성들이 그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그 멸망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악한 백성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진 후에 11절의 내용은 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독하고 죄를 일삼는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거짓 선지자의 죄가 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에 대한 그리고 복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백성들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에 달콤한 말들을 좋아합니다.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귀에 달콤한 말들이 듣기에는 좋아도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귀에 아프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살펴보았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백성들의 예가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주변국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할 때에는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를 진정한 선지자라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백성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화살을 돌려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모두 아모스 선지자를 거부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했을 때 거짓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죠. 결국 백성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진리에는 눈과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예언을 좋아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속에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영적인 편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 대신 축복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축복받는 비결,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 복받는 비결 같은 축복이 들어가는 말씀 듣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초콜릿과 사탕이 입에 달다고 계속 먹으면 처음에는 맛있고 기분도 좋겠지만 달콤한 것만 찾으며 편식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당뇨 걸립니다. 그에 반면에 한약의 맛은 어떤가요? 쓰죠. 저도 어릴 적에 몸이 워낙 약해서 한약을 자주 다려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맛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맛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는 왜 그렇게 저에게도 맛도 없고 쓴 한약을 먹이려 했을까요? 몸에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편식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고 아픕니다. 그런데 쓰고 아프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에 달콤한 말들만 좋아해서 거짓 예언에 길들여졌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달콤한 말씀만 듣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기뻐 뛰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